오늘의 본문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문의 주제인 부부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부부관계는 비단 가정에서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인 관계를 언급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관계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와 남편, 두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또 제일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바울이 감탄을 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런 신비한 관계를 빗대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관계이듯이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듯 중요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부부관계 중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본문의 흐름 역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내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의 역할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몸으로서 먼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비유된 남편의 역할이 먼저 선행되어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이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명백하죠. 25절에 나와 있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오늘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처럼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죠. 이러한 사랑의 성격,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성격은 25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단어를 제껴두고 신적인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배하고 복종하고 권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5절 다음에 등장하는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물로 씻어야 되나? 혹은 아내에게 계속 남편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아내를 남편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세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이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남편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 내용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8절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2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자기 몸을 가꾸듯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남편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한다면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권한이 있는 측면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28절은 남편을 일종의 채무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냐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빚진 채무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완곡하고 권면하는 듯한 표현으로 보이지만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이것은 빚진 자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자로서의 의미로서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강한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듯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아내는 남편의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내를 정결하고 거룩한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역시 조금 조심해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처럼 인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마치 자식 대하듯이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접근 역시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고 29절 역시 26절부터 시작되어 37절까지 이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가꾸셨냐라는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2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29절이 앞절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스스로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꾸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꾸셨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필요로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내 몸을 가꾸듯이 그렇게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듯이 남편도 남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의 방법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30절을 통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31절은 부부 역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둘이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역시 자신의 몸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단어만으로 봤을 때 아내의 복종,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거룩하게 함, 양육하고 보호함,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권위적인 관계, 상하 관계,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들지만은 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위상이 아내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머리라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솔직히 따라오는 권위보다 해야 할 의무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고찰해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압, 강압, 의무 또는 지배 이런 단어가 전혀 연상되지 않으시죠? 사랑, 희생, 헌신 이런 단어가 연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하셨고 이에 감동된 성도들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듯이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은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 그러나는 반전의 의미가 아니라 연속의 의미, 즉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더욱 명확한 그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남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셨듯이 남편들의 희생적인 사랑은 그 대가로 아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죠. 남편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어떤 과정의 불화에서부터라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라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이죠.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남편이 복종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을 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른 흐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짧으셔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외로워하는 것이 보이구나, 아차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의 창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자를 흙에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뼈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남자 여자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 이러한 질서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보고 비록 그 죄의 시작이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명백하게 아담의 범죄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해 인간은 죄로 물들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부부의 관계 역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 이런 불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생각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설교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갑자기 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겠다. 비운을 선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사랑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결혼 13년 차인데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지금 제 앞에는 40년,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 설교를 집에서 제 아내도 듣고 있을 텐데 제가 과연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이 설교 때문에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겨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가장 큰 걱정은 저 역시 이런 사랑을 집에서 아내에게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 사랑이 정말 가능한 사랑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자신 있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나? 또는 전도사님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빗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를 세상이 인정할까요? 이런 관계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감격하며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은 비록 이 사랑을 가정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에 시간은 들 수 있겠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완성된 사랑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은 지어져 가는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속에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31절이 증거하듯이 부부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몸은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로 이루어진 이 한 몸, 부부로 이루어진 이 한 몸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부 안에서 하나 된 이 한 몸, 이 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결속은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결속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처음 맺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결속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고 부부관계 역시 깨져버렸죠. 이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부부로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있고 그 선행되는 사랑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부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분리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가? 예,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속이 약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쉽게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결과죠.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에 비견되는 이 놀라운 부부의 비밀 가볍게 만들고 있고 그 결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원리는 여자의 권리를 저하시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성경적 부부관계를 비판하고 와해시키곤 합니다. 또 요즘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변화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은 어려워지고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어떤 하나됨, 서로 존중하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우울감, 좌절감, 패배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평소에는 덜 만났을 때는 서로 간에 잘 모름으로 인해서 싸움이 없었다가 재택근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부부관계,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종의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흐름에 쉽게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교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 가정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남편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와 같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지배와 권위와 강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무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남편들도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각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남편이 이런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비밀한 그 섭리가 각 가정에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학교 공동체를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교회가 돼서 일반 재정 대학의 선정을 위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가 기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돼서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여기에 또 들어오지 못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우월해서 특수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늘에서 내린 귀한 은혜를 입어서 열매를 바로 맺는 학교가 되게 하나님 한국성서대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함께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의 가장 기초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셈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리라 나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이번에 생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성도들의 환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올려진 기도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